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먼저 염려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환경이 변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누구나 어쩔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엘리야가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지금 환경 속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하나님 저 이방을 숭배하는 저 여자에게 내가 잡혀 죽는 거니 자존심 상하고 세상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진짜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군대를 데리고 지금 나를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제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숨을 길이 없어요. 근데 저 이세벨에게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 먼저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건데 지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진짜. 그래 예레미야 33장이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환경이 바뀌고 위기가 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내 생각과 내 틀은 내 안에 있는 그 틀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깨어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세계 복음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위기가 오면 내 기준 안에서, 내 틀 안에서 못 벗어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데 결국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불신앙하고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수준은 과거에는 그래서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 네가 판단하는 기준이 맞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는 그게 맞았어. 왜냐하면 네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나귀였으니까, 사단이었으니까 그게 맞아. 그렇게 살아야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네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제는 배경이 달라졌어. 수준도 달라졌어. 과거처럼 생각하면 안 돼. 과거의 틀에 묶여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모세잖아. 80세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는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아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나이 80이고 군인도 없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기준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애국과 싸우려면 군인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싸웠어. 맞짱 뛰어가지고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 했을 때의 기준이고 이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모세는요, 싸우지 않고 애굽을 이겼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겁니다. 훈련시킨 게 아니고 지금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40년이.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바닥까지 드러나고 체질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것.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배경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계복음화 가능하지 않습니다. 홍해만 나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지도자가 없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배경을 알아야 홍해 바다도 만나도 괜찮고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도 괜찮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괜찮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요셉이 덜렁 혼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 하나의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외롭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고 또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있겠냐.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었죠. 하나의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배경 속에 있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지. 덕에 엎친 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또 가자 너무 쓰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배경 속에서 정체성을 누리서니까. 근데 우리는요, 되는 일이 없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난 진짜 믿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일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환경과 그 억울함이 요셉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못 바꿔요. 그래야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역사하시겠죠.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는 자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은혜 입은 자가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 만들고 막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졌고 베드로는요, 사람 나는 업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되어지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인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인격으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최상의 인격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민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이 너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왜곡된 삶의 문화 속에서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게. 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 육신적인 나만을 위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곡된 삶의 문화 속에서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삶의 문화가 우리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만을 위한 생각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저는 그게 너무 맞다고 봐요. 지금 삶의 현장에 그러고 있는 그 삶의 문화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만든 그 문화 속에서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상한 척 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본질은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해도 망하는 거예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는데요, 고상하게 날마다 잔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결국 망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근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원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 체질에서 못 벗어납니다. 환경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단의 문화에 왜곡되어져 있고 섞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았어요. 진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삶의 철학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 학문을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철학이 우리 생각과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초등학문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근데 안 들려지면 안 됩니다. 들려지니까 노아는 그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살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들려지니까 한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더라면 방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방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들려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 만들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세상에 흐르고 있는 문화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어떤 거냐, 이거 아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이 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빛을 비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면 그게 가능해요. 알면. 근데 모르면 묶이는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답이 없으면 묶이는 거죠.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면 무릎 꿇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겁니다. 이겨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경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 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배경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의 나를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현장에 다니시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 근데 그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 삶의 문화가, 현실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으니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위로해주고 힘주고 진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 사실들을 알리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3년 동안 하시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간 곳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왕따 당하고 있는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묶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묘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지. 수많은 군중이. 산에 가면 산에 모이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모이고 막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보고 배아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배 아파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잡을까? 이렇게 했었던 상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잡혀 주고요. 죽임을 당해 주고요.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갖추신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이 없어 잡힌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수많은 채찍을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밤 말씀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수욕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요. 전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요. 그러면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 속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고 누구 때문에 상한 감정이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